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조금 짧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직장에 쉬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쉬는 거 아니에요. 이 쉼은 평안과 안식을 말해요. 내가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와 복잡한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환경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자.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이건 뭔가 건드려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감사가 넘치고 조금 더 은혜의 고백을 하고 그게 안식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서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정서라는 큰 호수가. 이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잔잔해요. 여러분 바다에 뭐 돌 하나 던져봤자 바다가 막 꿈쩍이나 합니까? 그렇죠? 큰 호수에 막 큰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막 그 호수가 막 넘치고 그리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정서가 이렇게 충만하면 어떤 사건이 와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서의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조그만 사건에도 흔들려요. 아파. 퉁쿵쿵거려. 조금 문제가 터지면 막 죽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게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이 정서의 물을 어떻게 채우냔 말이죠. 어떻게 채우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한 생각, 좋은 감동을 받으면 이 물이 찬다고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이 충만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이상하게 찌그덕거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생각이 아프고 할 때는 자꾸만 뭘 들여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물들이 확 차서 어떤 사건도 확,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 물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해져서 가야 이번 주는 뭐 한다? 참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고 살 것이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변화되고 성장할 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 항상 그 상태야. 얼마나 우리 지금 우리 작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느 날 성장을 안 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세계도,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것을 뭐라 말하냐?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하는 나무라.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갈 때 어느 날 뒤로 돌아봤을 때 우와,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증인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 가서 깨우고 와야 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의 쇼츠를 편집하면서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성장해요. 그렇죠? 교회만 가면 졸았다니까. 가서 오늘 뭐 먹을까 생각했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있어. 그걸 변화라 그래요.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이 복음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이 생명은 자꾸만 뭐하냐? 치크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말하냐? 생명의 씨, 복음의 씨라고 말합니다. 씨는 어떻게 돼요? 죽은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물 주고 나면, 그쵸? 그 물 주는 것을 뭐라 말하냐? 영양소라 그래. 복음적 영양소를 딱 가지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복음적 영양소. 영적 영양소가 뭐냐? 이 영적 영양소가 뭔지를 보고 그 영양소를 딱 여러분에게 채워놓으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당연하게. 여러분, 영적 영양소가 가장 먼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영적 영양소에 뭐라 말하냐? 양식이다 그래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적우적 먹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나의 뭐다? 나의 영혼을 살찌고 나의 영혼을 돌리게 힘을 주게 만드는 뭐다? 영적 양식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막 힘이 나고 내가 에너지가 돌고 내가 근육이 생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이 양식이 힘이 되어도록 우리의 순환계를 도는 호흡이 뭐냐? 기도라 그래요. 이걸 영적 호흡이라 그래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순환계가 막 돌아가요. 내 영양소들이 내 몸을 다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곳에 말씀의 능력, 이 영적 양식의 힘이 막 전달돼 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라. 말씀을 들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막 기도할 때 내 영적인 막 순환계가 돌아가서 내 온몸에 그걸 기라 하잖아. 막 기가 돌아가. 그런 힘이 막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뭐요? 말씀의 흐름이 확 장악해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이 호흡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영적 빛이 뭐냐? 전도예요. 거기에 영적 빛, 즉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탁 일어날 때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능력을 체험하고 자꾸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을 영양소래. 이런 영양소가 공급되어지면 여러분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중간중간마다 우리에게 독소가 쌓여요. 그렇죠? 영적 해독을 뭐라 말하냐? 회개라 해요. 우리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 여러 가지 독소들을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회개라 하거든.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잘못된 말들이 나를 스스로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독소가 쌓이게 만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배출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그렇죠? 이것을 활력 있게 행복하게 옆에서 다 도와주는 게 뭐다? 이 찬양과 감사예요. 이걸 영적 비타민이라 그래. 여러분, 오늘 복음이 갖다주는 이 영적 영양소가 내 앞에 왔을 때, 이런 것이 회복됐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힘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삶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일어나게 돼 있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 어느 날 이상하지, 내 영적인 힘이, 나의 영적인 삶이 변화와 성장을 멈췄다고 느끼는 그날 우리의 결핍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 결핍들이 자꾸 곳곳이 나오면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라. 곳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뭐부터? 이 영양소를 잘 파악하고 그곳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병이 들면 뭘 먹듯이, 맞아요, 약을 먹고 또 부족한 부분을 비타민을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 뭐다? 영양소예요. 그러면 변화와 성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떤 감동도 없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와.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것 때 우리의 영양소는 결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에 자꾸 뭐해라? 반응되어지는 거. 영적 자극에 내가 반응하고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자를 그래요. 그래서 영적 반응이 없으면 영적 뭐요? 불감증이 걸려요. 이러면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냐?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려. 앞에 와서. 그러면 영적 불감증. 그렇죠? 두 번째, 반응한 거, 이 반응이 되어져서 자꾸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서부터 변화라는 것이 자꾸 느껴져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삐끗삐끗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자꾸 그렇게 분노했던 일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자꾸만 뭐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아 맞아, 저 사람이 아니지, 저 뒤에 사단이 있지. 흑암 꺾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견뎌내주고, 그런 이상해. 그때까지는 자꾸 막 아기 때는 뭐만 나만 나줘 했던 것들을 자꾸 뭐하고 이제 넘어가 해줄 수 있는, 그걸 영적으로 철들었다고 해요. 그게 변화되어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뭉텅거려져 있던 것들이 이상하게 녹아졌어. 어느 날부터 얼굴에 도끼가 사라져. 막 제가 원래 도끼가 있었거든요. 살기가 있었다고. 내 얼굴에 살기 도끼가 있어요? 있다고 아멘하면 큰일 난다. 이상하게 보고 싶고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다니까. 글쎄,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변화되어졌어. 어느 날 원래 나는 변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내만 생각하고 나한테 안 되면 너무 짜증나던 사람이 이상하게 목 포근해지고 마음속에 룰루랄라 찬양이 나오고, 신기해요. 그 변화가 있다, 그걸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기가 넘치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어느 날 보니까 성장되어져 있는 거 있죠. 성장. 그렇죠? 어떤 성장이냐? 계속. 이상해요. 사람들이 보면서 참 너를 만나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이제는 뭘 주는 사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지난주에 성경적 개혁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의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정을 가장 가정답게 복음답게 만드는 영향 주는 사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영향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을 영향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이야, 성화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착해 보여.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 수없는 얘기들로요, 이 성화의 성장을 얘기해요. 복음을 누리면 당연하게 오는 결과, 이 변화와 성장이 있는 나무는 결국 뭘 해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은 뭐하고 있지 않다 지금?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열매가 맺어요. 그 영향력의 끝은 날 닮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아이가 생겨요. 안 생기면 문제라고 해서요, 아이를 놓으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화와 상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오도록 돼 있다. 당연히. 어떤 열매가 오나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무슨 열매? 당연히 생명의 열매래. 이 생명 정도가 아니야. 나 따라가고 싶대. 난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래요. 내 자녀가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나의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내 자녀가 그래도 아빠 인생을 존경하며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성장이라 하잖아요. 그게 내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제자 만들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라. 다 알잖아. 나잖아. 어유 말은 잘한다.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 어떻게 아빠한테 대놓고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회개해라. 제자가 돼야 하잖아요. 나의 길을 따라오되 뭐한 사람?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 해요. 그럴 수 있도록. 그래, 제자 후대가 열매로 맺어지고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빨리 결혼한대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빨리 해라 우리 성도간들게. 내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나 봐. 반응이 그렇게 나와. 제자 후대. 여러분 그런 응답들이 자꾸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서 뭐가 신기해요. 이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 말한다?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 이곳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고, 밴쿠버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캐나다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생명이 오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결론. 그래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크게 꿈꾸고 소망되어지고, 그쵸? 비전이 바라봐지는 사람을 뭐라 말하냐? 쉼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일으킨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위가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그 베드로가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가 집이거든요. 여기에 그다음에 나사렛이 여기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근처에 나사렛, 즉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그쪽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엄청난 많은 사건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많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안 바뀌는 거 있죠. 하물며 이 부족한 종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켜 가장 많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끝끝내 고집표. 이상하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자기를 안 바꿔. 그 안 바꾸는 대명사의 이름을 지금 고라산, 벳세다, 여기가 벳세다거든요. 여기 가버나움,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변화해라. 복음이 너한테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니까 그 복음 붙잡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붙잡지 않는 것을 저주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당연히 열매 맺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자기의 틀과 고집을 세워서 절대 말씀을 안 듣겠다고 느끼는 사단한테 속는 사람은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10년을 만났는데 10년이 똑같아. 계속 불신앙이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교회가,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느 날 만났는데 입술에 고백이 나오고, 어느 날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누려지고, 그 영양소대로 탁 성장되어져서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탁 맺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말씀이 사라지고 계속 불평 나고 살던 대로 계속 살고, 그렇게 고집, 잘도 살지도 못했으면서 고집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변화하라 라는, 그래야 참 안식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화 있는 인생을 한번 알아봅시다. 쉼이 없는 화가 있는 인생.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장 많이 이곳에서 사역하고,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 속에 붙어있는, 저 북쪽에 좀 붙어있는 그런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 가서 내가 이 역사했으면 그들도 변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마태복음은 뭐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바뀌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바꾸려고 유대에서만 사역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안 바뀌는 거라. 그 안타까움에요. 마음속에서 그 복음 가진 의의 의분을 가지고 외친 게 뭐냐? 화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화 있는 인생. 여러분, 화 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식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아들아,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아들아 소리가요, 내 마음에 컹컹 울려. 맞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사람들아, 내 딸아, 정신 차려라. 어떤 인생이 화 있는 인생입니까? 첫 번째,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참 안타깝죠. 호시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 망해간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요. 그래서 누구를, 몸 파는 여자를 그렇게 끝까지 내 자녀로, 이스라엘이라 자꾸만 딴 곳에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리스도 맞다는 걸 그렇게 선포하는데 안 들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된 말씀이 나한테 절대 안 믿겨져. 그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 상처라고, 그 고집이 얼마나 큰 고집이라고. 안 깨달아. 깨닫지 못해요. 가장 많이 권능을 일으켰다니까. 여러분, 권능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왜 안진뱅이가 일어섭니까? 왜 귀를 먹은 이 귀머거리가 낫습니까? 나도 말도 못하는 이 나도 모르는 농인이 왜 말을 하고요? 눈 떠집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라던, 너희가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가 안 들려. 철저하게 안 들려. 너의 문제, 너의 괴로움, 너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안 들리는 거라. 믿으라는 것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질 못합니다. 안 믿어져요. 자기 그대로 고집씌워요. 내 인생이 원래 그렇다 하면서, 내 체질이 원래 그렇다 하면서. 체질대로 살 겁니까? 고집대로 살 겁니까?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난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드러내보세요. 내가 잘 살았습니까?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한 번만 질문해 보라고. 난 너무 잘 살았어.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끝끝내 안 바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 약한 게 뭐가 빠졌는지 돌아보지 않아. 계속 병든 채로 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니 자꾸 뭐요? 자신의 틀에 갇히고 그 고집에 매여져 가지고 잘 살지는 못한 그 고집에 이 세상 것에 붙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이라는 거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외쳐도 끝끝내 율법 지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대단한, 자기 앞에 뭐 대단한 이익을 갖다 주고 능력을 베풀어서 막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래야 돼. 오직 거기에 매여져 있어. 앞에 나타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그리스도는 절대 눈에도 안 보여. 자기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오늘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고집이라고 생각되는 거 오늘 꺾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꺾어져야 안식이 와요. 안식이 와.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계속 무너지고, 이것을 회개치 않으니까 이것을 넘어서 이제 뭐해요? 교만까지 한 사람. 보세요.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봅시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은 심판의 대명사예요. 완전히 무너진 소돔왕, 소돔 땅, 그렇죠? 그 소돔 땅도 변했을 만큼 내가 너한테 큰 역사와 메시지를 보여줬음에도 회개 안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교만. 나중에는 이제 말씀 가지고 싸우려고 들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꾸 판단해요. 메시지가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아니라고 판단한다니까. 교만이 딱, 그렇죠? 말씀이 뭐라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뭘 가졌는데. 그 교만이 지금 가버나움이 수없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은 이쪽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가 성전이 있고. 그러면 저 갈릴리는 어디냐? 변방에, 여기가 지금 여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그 끝이거든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저 끝이거든요. 시골 중에 시골이라. 시골.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가 제주도나 좀 섬에 가죠. 그러면 가서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의 문화가 똘똘 뭉쳐 있어. 거기를 절대 안 바꿔. 왜?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꾸려고 하질 않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고집셉니다. 교만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 말해요. 교만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랬잖아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렇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대적까지 한다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힌 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혔다는 증거는 뭐냐면, 의지를 들여서 자꾸 화를 내요. 말씀 들으면 짜증이 나요. 말씀하지 말라고요. 내 와이프가 은혜를 받아서 막 너무 하면, 아니 우리 말씀 듣자 그러면 막 성질내요. 좀 그것 좀 그만해라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교만의 극치가 들어가 있는. 남편이 막, 야 이번 강단 말씀이 뭐였냐? 우리 말씀대로 하자. 그럼 막
알면 고치면 되는데 성질이 막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뭘 알아요? 뭘 알아? 신기해요. 교만 사단한테 잡힐 때 그래요. 그러니 안식이 없지. 화 있는 인생이라니까. 화 있는 인생. 화 막.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 쉼이 있으면, 안식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끝끝내 넘어질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뭐 있는 인생, 이제 쉼이 있는. 이 쉼은 쉬는 그만 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안식과 뭐가 있는, 평안이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쉼과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누구한테 보였냐? 어린아이들. 어떤 아이들? 순수하게 그리스도임을 믿는 어떤 인생? 그리스도를 깨달은 인생. 자꾸 그리스도가 회복돼야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내 삶을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자꾸만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처럼 자꾸 그리스도 부르세요. 엄마,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어떤 아이가, 내가 항상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빠랑 놀다가 이렇게 돌뿌리가 하나 생겼어. 그 돌뿌리를 막 옮기려고 막 파고 막 합니다. 손가락이 막 이렇게 땅에 젖어서 막 나무로 끄집기로 하고 해서 돌을 파려고 합니다. 안 됐어. 에이, 안 됐다. 아이, 모르겠다. 그리고 아빠한테 왔어요. 그때 아빠가 그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빠가 그 아이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얘가 뭐 울먹이면서 아빠, 내 손 좀 봐. 내 손 좀, 내가 이거 어떻게 열심히 이거 옮겨보려고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지 봤잖아. 옆에서 내 손 다 막 상처 날 정도야. 그때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넌 왜 아버지를 부르지 않니? 너의 최선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결론이 뭡니까? 안 되고 포기하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인생. 자꾸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자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자리에서 멈춰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고한 모든 것이 짐이 돼버렸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짐이라. 여러분, 자수성 간 사람들은요 진짜 고집셉니다. 왜? 성공했거든. 내가 해봤거든. 이게 다야. 자식한테요 얼마나 그걸 강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성공했다는 에디슨의 아들은 사기꾼 됐어요. 아인슈타인의 자녀는요 정신이 돌아버렸어.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내 거. 왜 그리스도께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그것을 내 짐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다 갖다 맡깁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 다가오 나 모두 다에게 나에게 오라고. 그 그리스도께 나와서 어떤 거 합니까?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라. 말씀 앞에 자꾸 나오고 말씀으로 배우세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나를 넘어서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꾸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매주 매일 가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같이 포럼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칠 겁니다. 들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제발. 오늘 그리스도 멍에를, 이 멍에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소를 2마리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2마리가 한 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니까 가볍죠. 그렇죠? 그 가벼움 속에 가장 가벼운 게 뭐냐면 큰 엄마 소에게 아들 소를 갖다 맡깁니다. 누구를? 이 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들 소에게는 짐이 안 느껴져요. 다 위에서 누가 엄마 소가 다 매니까. 이걸 군대에서는 통나무 들기를 하거든. 군대는요,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을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통나무를 들어요. 영차 올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손을 들습니다. 이렇게. 큰 애들이 어깨 매는데 자기는 머리 위에 있으니까 손을 막 갖다 대면 돼요.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가 대신 져줄 거다. 내 십자가가 대신 끝낼 거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배울 때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여러분 삶에 참 안식과 평안함이 넘치는 쉼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죠. 나니아 연대기를 작성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작성하기 전에 원래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교수였어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C.S. 루이스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 계속된 질문 속에 결론을 내줘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성주의자가 되어져서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학문으로 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알죠?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가 누구냐면 J.R.R. 톨킨이라는 작가예요. 그 반지의 제왕인 이 J.R.R. 톨킨이라는 작가가 옥스퍼드에서 누구랑? 이 C.S. 루이스랑 친구였어.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서로 변론합니다. 그 옆에서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안 듣던 C.S. 루이스가 그 복음을 계속 듣다가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 그 복음의 전달하고 서로 변론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성으로는 내 인생의 질서가 안 잡히는 거요. 복음 안에 딱 들어와서 그 믿음이 생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질서가 딱 잡혀져 있는, 그가 그리스도의 이
그 신앙으로 쓴 것이 뭐냐? 나니아 연대기예요. 나니아 연대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슬란이에요. 아슬란. 사자 아슬란. 사자 아슬란이 딱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의 질서가 딱 잡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모든 혼탁해져 있는 싸움의 장이 뭐로? 평화의 장으로 바뀌는 것이 어디다? 그 아슬란. 그 아슬란이 C.S. 루이스가 발견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든 상황, 복잡한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초청해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안식으로, 쉼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맛보는 여러분 되길.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조금만 다른 가지 말고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의 위기였던 그곳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는 절대 안 된다는, 불가능이라는 그 불가능 속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지가, 그렇죠? 새로운 메시지를 드리라. 이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요.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길 때까지 천천히 집중하시라. 반드시 들려집니다. 상황과 문제,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통해서 기적만 맛보는 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산업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딱 생겨요.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은 소망케 만들고요, 안식과 평안을 통하여서요 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새로운 소문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쉼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이 있기에, 평안함이 있기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쉬라는 것이 우리 쉬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과 평안함이 있으니 우리는 도전하자예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응답을 받는 우리 예언비전학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의지를 발견하여져서 그리스도의 감으로 말미암아 쉼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쉼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소명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예언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